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64번입니다. 교독문 64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남상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 할 터인데 뜻하지 아니한 코로나 전염병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못하고 파트로 나눠서 예배 드리게 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놓으셨던 그 성전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늘 교회에 오고 하면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닫고서야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이 아니라고 예배를 소홀히 할까 두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현재 상황 환경에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잠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가 좋습니다 하며 주저앉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은 우리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진리로부터 본질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당자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거짓과 거짓말이 이제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형벌이 되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용자들에게 지혜를 허가해 주시사 이 어려운 이때 모두가 하나 되어서 당리당략에 얽매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하여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사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붙잡으시고 그 수고로 인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모든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몸이 약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사 주님의 피문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마음을 맛보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신 우리 박지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 붙으셔서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목사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교회와 각 가정들과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사모님과 그의 자녀에게도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몇몇 성도들은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모습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회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필사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필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쓰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컵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말씀이 적혀 있는 컵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오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고 문안을 여쭙습니다. 지난주 한 주 우리 마음이 참 많이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한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또 어렵게 하고 눈물 짓게 했던 시간들입니다. 한 또 초등학생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집에 머물면서 그 어린 두 자녀가 화재를 일으키게 되고, 또 그 화재로 인하여서 심한 중태에 빠진 그 소식을 접할 때 마치 그동안 참아왔던,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참고 참아왔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참았던 눈물이 터지게 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한없이 울어도 누구 하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더 안타까운 것 같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눈물샘이 한번 자극되고 나니까 이게 눈물이 자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성도님들이 안 계시는 이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복음성가를, 찬양을 또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찬양의 가사들이 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게 한 곡조 한 곡조 새겨지면서 눈물이 나던지요.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느껴지고, 또 그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니까 참 많이 힘이 들면서 어렵면서 눈물이 났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고백했던 찬양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그 찬양 때문에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상한 이 몸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길은 배가 고파서 포기하고 싶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너무 몸이 아파서 다리를 절면서 아픈 다리를 싸매지고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길이 눈물 없이 못 가고 피 없이 못 가는 길입니까? 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왜 그들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면, 고난이 없고 평안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없는지, 또 왜 그 길이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사실 그 전반부에 나왔던 모든 내용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문구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삶의 결정적인 모든 모습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이여, 이렇게 여러분들이여, 성도님들이여,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불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른 성경에서나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게 번역을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또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된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거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너는 내 거야 하고 사신 겁니다. 피값으로 완전히 그분의 된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성도를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향동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한 분 한 분들을 떠올릴 때 그분이 어떤 외모를 가졌고, 또 어떤 성격이시고,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분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가지고 다니고, 이건 제 관심에서 별로 떠나 있는 주제들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 제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누구하고 일하고 싶느냐, 누구하고 함께 막 같이 교회를 세우고 나가고 싶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옆에 서서 저도 같이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왜 귀하냐? 성도님들이 왜 귀하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실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저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 있는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사명이 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 전하는 사명밖에 없는 거죠. 그분하고 있으면서는. 목사님, 박 목사하고 박 목사님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에게 의미 있는 사람 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부르셔요? 자기의 사람을 찾으셔요. 내 것을 찾으셔요. 예수님 것을 찾으신다고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동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의 삶.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삶이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닐까요? 왜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걸까요? 좀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 어렵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삶이 뭐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가 등장을 해요. 십자가가.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주제이거든요. 사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어느 날 막 생각을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가르치고 알게 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디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종착역이 어디냐? 예수님의 종착역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천국으로 걸어 올라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냥 무거운 거, 그냥 무거운 나무, 이게 아니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기 때문에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고난이 와서 이상하다? 이상한 표현.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데 어떻게 눈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더 힘드냐? 이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못 박았어요? 못 박힘을 당한 게 아니라 누가 못 박은 거냐면 내가 가가지고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못 박으세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내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내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눈물이 많은 거죠. 그렇게 힘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새벽마다 엎드려서 울고 또 울어도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의 더러운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저는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습니다. 이 길은 기쁨의 길이고 이제 찬양하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못 박은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눈에 띄게 이 더러운 거 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던져버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꿈을 꾸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꿈에 막 뱀이 나왔어요.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나를 누르고 있어요. 막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건 쉬워요. 그거는 여러분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사탄이 사탄입니다 하고 달려드는 것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사기꾼이 이마에 사기꾼,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칠 겁니다 하고 달려오는 사기꾼이 있다면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이스피싱이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뭔지 아시잖아요. 전화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다고 합시다. 제 핸드폰은 보니까 이렇게 광고가 오면은 그 광고가 오는 스팸 전화입니다 하고 딱 떠요. 여러분,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전화에 지금 이 전화는 이게 사기 전화입니다 하고 딱 떴어요. 그런 전화를 받고 여러분 두려워하실 분 계십니까? 그 전화를 받고 혹시 사기당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없을까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 때 그렇게 더럽고 티나게 막 더러운 마음 못 박아야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어렵고 불편하고 정말로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욕과 탐심의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어렵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거라서 다른 건 다 내려놔도 이것만큼은 자랑할 것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서 또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순서가 있어요. 이러한 순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야, 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성도들이 못 내려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어떻게든지 상황을 만드셔요. 내려놓게 하셔요. 그리고 나면 끝난 것 같잖아요. 절망이잖아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처럼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요. 성령으로 행하면 그 성령으로 행함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아무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봐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야지, 뭐 오래 참아봐야지, 기뻐해야지, 참된 희락을 누려야지, 이런다고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냐? 내가 죽어야 맺혀져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송량원 목사님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걸었던 걸음걸음, 성령의 열매라고 보여지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집니까? 내가 죽고 내 자녀도 죽고 주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났을 때 성령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성령의 살려주심 안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의 열매를 먹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인간적인 욕심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에게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죽어야죠. 죽고 성령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해요? 내 목소리가 높아서? 내가 똑똑해서 자녀를 잘 가르쳐서?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제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욕먹는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열매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눈물이 나고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렇게 피 없이 아픔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매우 은밀한 이야기로 권면을 해요. 이 표현은 사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잘 알 수 있는 느낌의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화나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거나 서로 화내게 하지 맙시다, 이 표현인데 이건 굉장히 은밀한 표현이에요. 왜 은밀한 표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은 이 말을 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이구나, 이걸 딱 알아챈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뭐 분석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이 주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볼 때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맙시다, 이 말을 했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한 아픔이 있고 그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서로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맙시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저는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삶의 형편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삶의 형편 속에서 저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수학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뭘 이해를 못 하느냐? 공식을 열심히 외웠어요. 수학 공식이 있어서 공식을 열심히 외웠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그 공식을 잘 써먹어요. 문제가 딱 나오면 이 문제는 이 공식을 딱 대입해서 풀면 돼 하고 딱딱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수학을 못했던 친구들은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문제가 나와서 그 문제에다가 공식을 이걸 왜 쓰는지, 왜 들어가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권면되는 건 어떠면 마치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 삶의 기준이죠. 원리죠. 여러분들의 삶은 전부 다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삶 속에서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내 삶 속에서 해석해내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공식들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실제 내 삶은 다른 공식을 적용하셔요. 실제 내 삶은 전혀 다른,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눈물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익혔는데,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 내 삶으로 들어가면 그건 그거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 삶을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죠. 힘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여러분 여기시고 불편함을 여기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성도들이 날마다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코로나 이번 주에 몇 명 걸렸대? 몇 명 나왔대? 이것보다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엎드려서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저들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을 구별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앞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요. 하나님, 이 물질 앞에서 정직하게 11조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드릴 때 저들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대로 고백하여 싸우니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돕게 하시고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악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당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물질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눈물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